우리 64장 부르시면서 했습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싱그러운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밝은 빛을 주 3절입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하임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서유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무지와 무지의 그 결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을 불러서 이 귀한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매주 또 매일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정말 비진리인 것을 인 사람들에게 정말 선포될 때 그들이 흑암에서 돌아오고 그들이 자녀가 되어지고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성령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된 전도자로서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정말 올바른 전도자라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계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24번 시편 46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197장 부르신 이후에 최양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내가 빙성한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 또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이 성령의 빛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지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없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중보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을 면하실 때에 롯을 내보내셨다는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중보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장 소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저희가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지역에 정말 구원받을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불신자로서 운명과 사주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을 돌아보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언 알듯이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는 참된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올바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 모두 내려놓고 변론하는 기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계획을 붙잡는 정말 그런 기도가 되어질 때 응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가 되어져서 모두가 기도 응답을 받고 증인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예원 알리듯이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녀로 살 수 있는 사실에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유한 것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을 내가 그 소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기에 감사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먼저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언하듯이 모든 식구들을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혹시 뒤돌아보는 신앙은 되지 않는지, 머뭇거리는 신앙은 되지 않는지, 내 경험을 쫓아가는 신앙은 되지 않는지, 혹시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되지 않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참으로 삶 오늘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매일 삶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발견한 소중한 이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일심 전심 지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왔지만 말씀 놓치고 예배의 소중함을 놓쳤기에 정말 그는 심판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예원 알리듯이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가 행여라도 삶 속에서 이런 삶이 되어졌다라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도 불려오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의 후대까지 전하여져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완전 축복의 대열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대열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따라가는 후손들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젠 더 이상의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보고 집중 기도하여서 응답의 맛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시간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온갖 공격을 다해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을 모르는 것도 영적 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정말 그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삶을 비추어지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일주일 내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이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적, 제사장적, 정말 왕적인 그 사명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예언 알듯이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참으로 온전히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박문전 목사님 오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정말 시대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에 깊이 뿌리 내려지는 정말 날선 검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의 온전히 붙들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정말 말씀 한마디가 정말 우리의 정말 심령에 깊이 뿌리 내려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옥토밭을 준비하여서 그 말씀들이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정말 입술의 고백이 삶 속에서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한 기도하는 심정으로 드려지는 이 찬양을 통해서 모든 흑암 저주가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심령에 한 생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려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린 후에 그는 선지자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고마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나한테도 메시지를 해야지. 따라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항상 그렇게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하면 오히려 더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방법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오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길, 이해할 수 없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세상으로 미움을 받고 때로는 조롱도 받고 하는 이유가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것은 몰라서가 아니고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라.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 세상을 이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 왜냐?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증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증언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유를 말씀했는데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안다. 그렇다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건들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길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해 안 해준다고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에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질투와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각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가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는데 그 참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영원 구원인데요. 영원 구원은 영생이거든요. 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까? 그거 아니면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면 구제해야 되고 선행을 하고 착해야 된다는데 성경 하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는 죽은 자거든요. 죽은 자가 하는 선행은 선행이 될 수가 없어요. 사는 자가 해야 선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장 선한 것이 죽은 자가 사는 것이 가장 선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을 세상 쪽에서 자꾸 듣고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죽었다겠는데 죽은 자의 행한 것은 선도 될 수도 없고 구제하는 것도 구제가 될 수가 없지요. 그게 다 종교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 선행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는 일도 다르고 우리가 가는 길도 다르고 우리가 받는 축복도 달라요. 그런데 받는 축복도 세상적으로 받으려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이해받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현은 전도자의 정신은 오늘의 말씀인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세상의 앞에서.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멸망과 저주받은 세상.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세상. 그 다음에 자신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단이 자꾸 방해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고 권세를 누리는 자녀와 전도자의 정체성을 갖는 것. 그걸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모든 문제 해결자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영적 싸움하는 것이고 성령 1장 8절입니다. 그것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영생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살도록 그러니까 영원히 살도록 그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그 생명을 가질 수 없고 누릴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 떠났죠.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떠나서 우리 인생은 120년이라고 하는 노아 홍수 이후로 육신의 삶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또 내가 영원한 하나님 자녀와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진화론 세상 지식을 많이 받는데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교회에 왜 다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찬양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헌금을 드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그걸 모르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난 일 확신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보좌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천국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밖에 없도록 그런 엄청난 축복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영생이 필요하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육신을 마치고 난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불신자가 가는 영원한 지옥 그 지옥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알 수도 없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 성경에 말하겠냐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미련케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 세계 역사를 배우니까 세계 역사를 쭉 훑어보면 언제든지 세계 어떤 나라 강국이 되면 최고의 문화가 발달하면 가장 풍성한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느 날 그 나라는 지구에서 갑자기 사라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장구하고 더 영원하고 더 발달하고 그렇게 발달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구상에 사라져버려요. 그게 애굽과 그다음에 페르시아, 로마, 그다음에 잉카 제국 이런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문화를 자랑했는데 반드시 그 나라를 점검해보면 우상이 난무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가 사라져요. 성경에만 그 말이 기록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실도 생각해봐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나는 태어나서 17살쯤 자라면 묻지마 살인하고 살다가 가겠다. 그게 태어난 사람은 씨도 없어요. 나는 태어나면 62살 먹어도 초등학생 성폭행 해야 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 없어요. 있습니까? 그렇게 선하게 살려가고 그렇게 착하게 살려가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배우고 노력하는데 학교에서 인류학을 배우고 윤리도를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이건 안 되지고 우리가 듣지도 않고 그냥 있는데도 악한 것은 저절로 들어왔어. 계속 장성하고 계속 이 세상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내가 성공해도 힘들고 가져도 힘들고 왜 그렇게 악은 성한 겁니까? 성경만이야. 종교가 나서 인간이 명상을 쌓고 그죠? 수도를 쌓고 남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모든 걸 다 하는데도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이 그랬어요. 세상은 갈수록 악하여져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악한 자 속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왜?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받는 나를 위한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하세요. 알도 못하고 영혼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인간이니까 왜 영생이 필요한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사면 어디다 쓰기 위해서 사는데 무조건 사는 사람 그건 이미 그거는 정신병자잖아요. 왜 백화점에 뭡니까 성공한 거 뭐에 가쁜 마누라고 백화점에 조그만 거 도둑질해가고 그 도둑질할 때 쾌감 느껴가지고 뭐 없어서 한 게 아니고 그게 답이 나와야 내가 왜 교회에 가야 되냐고. 아멘? 무조건 교회 나와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 영적 축복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오늘 예배입니다. 그 육신의 눈으로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은 꼭 육신의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는데 참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보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떠나면 눈은 못 봅니다. 망치는 그대로 있고 렌즈가 있지만 못 봐요. 그럼 여러분 그 생명이 보는 것이고 생각이 보는 것이지 육신이 보는 것이 아닌데 육신은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리 성경에 뭐라 했냐 자세히 읽어보라. 이 재밌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세상 문제를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모든 문제를 다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그 해결과 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상 성경이 하나님 보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또
또 세상에 살면서 기업과 산업과 인간관계를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은 성경이 다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윗이고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사도 바울이고 제자들이다 그 말이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자라고 말이야. 알아듣는다. 여기서도 받은 자가 아니고 알아듣는 건 뭡니까?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행함이 없어요. 그러나 알아듣는단 말은 내가 삶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생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능력이잖아요. 어떤 사람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지식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지식의 몇 배로 능력을 발휘해서 지도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세상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고 있거든요. 그런 게 놀랄 필요가 없대요. 우리는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습게 여기는 그 속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 참되신 여러분 그 고백과 생각과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시고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오늘도 이 예배 자리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 되려면 안 돼요. 내가 목사 되려면 안 되고 내가 장로 되려면 안 되고 내가 성도 되려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성도라.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이라. 내가 너를 택한 자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는 오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서 중보자로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이루신 것과 이루어갈 일들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 지명해 부른 자다 그랬어요. 그 구약의 선지자는 뭡니까? 가나안가요. 예.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장소를 이미 예측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오실 그 현장을 정복해서 거기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이루실 땅으로. 그래서 성취될 것을 주시면서 응답을 보시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그 이루어질 언약 성취 자료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는 눈으로 보는 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져지는 생명, 이게 실상이 돼야 되니까. 사실이 돼야 되니까. 그 주님 오셔서 성취했어요. 주님은 그걸 성취했어요. 완성했어요. 그 성령 받은 우리 누구나 우리는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우고 간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이 임한 저희는 선지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선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완성됐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 기아 현대 소나타 F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지만 완성된 차를 갖다 놓고 파는 사람은 선전하는 사람이요. 그럼 누가 더 정확히 할까요? 구약은 그 설계도와 그 모형도와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실체를 놓고 말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축복받았어요. 그런 예언을 받고도 출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했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 주와 그리스도로 받은 옆에 실체를 놓고는 선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지금의 선지자는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확증된 거, 완성된 것을. 그래서 구약에는 주님이 오실 것이지요. 그 주님이 다 성취했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오실 주님은 어떻게 옵니까? 구약에 오실 주님은 종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주시고 오셨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할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미 우리 생각과 마음 삶을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똑바로 다녀야 되고요. 신앙생활 해도 똑바로 돼야 되고요.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이거는. 이렇게 말은 하고 나면 지나가 버리지 들리고. 근데 그 말을 기록해 놨다는 거. 이사야 43장 1절에 분명히 말씀이 너를 창조하시고 지으시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되고 그게 찾아집니까 지금까지. 과학으로다 문화로 안 되니까 결국은 문화 과학이 발달하면 더 큰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프리메이션이고 미국은 뉴이지 사상으로 돼요. 그렇죠? 그의 사상들은 뭐 우상으로. 그게 다 같이 하나의 결점으로 모아진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선행하고 뭐 돌을 닦아서 명상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난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합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 인정받고 사는 게 아니고 목사한테 인정받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석받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해석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식 세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 해석해놨어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게 하나님이 보신 노래야. 우리는 이걸 하러 가면 고난이고 핍박이고 뭐 미움과 저주요. 그들에게 시기와 질투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죠. 선지자는 길을 말하는 자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난 허물과 자기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온 길을 말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허물과 죄라 했어요. 나는 한 번도 악하게 살려고 생각하고 태어난 적이 없어요. 내 부모가 낳을 때도 이 자식은 낳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악하게 사도록 집어 그런 법이 없어요. 항시 태중 잉태하면 복되고 그래서 태교를 하고 온갖 좋은 거 다 먹고 다 그러잖아요. 나도 이쁘게 나고 여자들 나오면 저 양귀비 같이 나고 아들을 나오면 나폴레옹 같이 나고 그런 좋은 지금 다 듣고 태교를 하는데도 어디서 이렇게 악이가 나와. 악이 돌아서 신경질로 내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취급받고 하고 왕따 씻고 온갖 것 다 그게 어디서 오는가.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허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나는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택한 바인데 왜 했느냐고 뭐라고 했죠? 죄악 중에 어머니 부모가 나를 잉태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아담의 사람 그 이후의 모든 족속은 죄악 중에 출생해. 나와 상관이 없는데도 그런 악함이 있어. 그 악함이 있는데 이제 행동으로 나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그걸 보고 이제 우리의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나누는데 예수님은 원죄 해결하러 오셨어요. 자범죄는요 종교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원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원죄 해결을 하고 오신 겁니다. 원죄를 모르고 자범죄만 하는 게 세상이니까 자범죄만 해결하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신이 될 수 없어요. 저절로도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뭐랍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필연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꼭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자녀되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 듣면 깨닫는 성령 역사하셔서 항시 구별하여서 이렇게 앉혀놓는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이도록 한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거룩은 깨끗함도 있지만은 구별입니다. 구별.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삽니까? 선행으로요? 바른 말함으로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별된 메시지요. 하나님 자녀로 살 것이냐? 하나님 또는 재앙과 저주에서 지옥 갈 것이냐? 이 구별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가 안 있는 것이 구별된 삶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 전도는 흑암 권세 끊는 것이 전도입니다. 영적 존재를 모르고 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정말 나는요, 여러분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 결박합니까? 결박을 하면 믿어집니까? 결박해놓고 결박된지 안 된지 모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말했어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시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하게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 구원자도 아니고 여러분 악한 마음을 제거할 수도 있는 능력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빠져나오는 완전한 축복을 나뉘는 자가 선지자라고 했어요. 사단도 몰라요. 아담이 범죄할 때 즉시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단을 세우고 말했어요. 구원받은 즉시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싸워야 될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뭐죠? 사단이에요. 이게 교회 다니면서 인간하고 싸움을 하니까 욕먹은단 말이에요. 그들이 여러분을 위하고 원망하고 시주를 통해서 사단에게 잡혔어요. 악한 자에서 처한 것이다. 이 악한 자를 결박하고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 주셨는데 그 무기를 이상하게 쓰니까 오늘 오후에 기도 응답이 그 메시지입니다.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응답이 거절하죠. 근데 거절한 것도 하나님이 응답이지만 왜 거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지난번에서 가장 큰 기도 응답하기가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하지 않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복음의 모든 것은 위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위선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다 못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모든 것이 절하면 그럼 믿음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보고 한 말입니다. 너희는 완성된 완전한 복음을 선전하는 자라. 어디서요? 세상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불신자 속에서 장사하고 불신자 속에서 산업하고 불신자 속에서 옷사르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메시지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거 깨닫는 것이 선지자예요. 왜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이 전할 때 그 사람이 받으면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만 거절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자세히 살면 아직도 몸이냐 그러면 안 돼요. 왜 거절하냐?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안 받는다고 했어요. 왜 그게 여러분이 실망합니까? 그래서 내가 한 말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로 복음 전해준 걸로 끝내고 모든 행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하신다 했다니까. 자꾸 자기 가서 열매까지 하려고 하는 그게 너무나 큰 이 신앙 안에서의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을수록 겸손하라. 섬기는 정의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이지 네 능력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더 많이 그 섬기도록 능력을 줬다. 더 많이 섬기도록 경제를 줬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가정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고 태의 문을 여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더 이상의 언약은 없습니다. 그럼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성경은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이해되지 못한 것이 많아요.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벌써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이해하려는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뭐랍니까? 이해하라 깨달아가 아니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아멘? 믿으면 보게 될 것이고 믿으면 깨달아질 것이고 믿으면 이해하게 될 것이고 믿으면 보게 될 것이고 순서가 다르다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맞아요? 이제 그렇게 딱 깨달으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구나. 지금도 세상 모든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이 말씀의 능력이 붙잡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창조주가 아니라고. 하나도 자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속이는 것 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마음으로 내가 창조했고 내 영광을 창조했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기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기도할 때 누가 기뻐하시냐?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내가 즐거움으로 사는 그걸 영광 돌린다 그래요. 그게 내 인생의 보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저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가 그 인생의 살 보람을 느끼는 게 그게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 근데 이걸 인간 지혜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행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복음인데요.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복음 중심으로 보지 아니하고 율법이나 도덕적으로 보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걸 내가 보람으로 사는 자가 아닌가. 그거 한마디만 꼭 기억하세요.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문제 해결 내가 평안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결받고 평안한 삶이 살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걸 내가 보는 겁니다. 그게 내게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고. 성령이 뭐랍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주는 기쁨이라고 있잖아요. 세상과 다른 기쁨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자기의 노력, 자기 힘으로 해서 이룬 거 그 기쁨을 가져야 내가 기쁨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평생 다녀도 그건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죠. 가시체를 발로 차거든요. 고통만 더할 뿐이라 그랬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 때 자기 영광으로 살았겠어요? 사울이 자기 영광 살라고 그렇게 학자가 되고 바리새인 됐으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인간이 자기가 행한 일을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막이 가는 거예요. 이게 내 기준이라 그 말, 내 지식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잘하겠냐 뭐겠냐 그 말이 없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삶과 생활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윤리로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요? 진짜로 복음이 너희들을 매도하고 넘어뜨리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한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에 처처에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누굴 보고 어떤 현상을 보지 말고 네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내 하나님의 믿음을 네 속에 주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에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너에게 직접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줬지 않냐. 그 믿음을 네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이 증거한 증거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든 자라.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던 여호와 증인들. 왜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와 증인들 진짜 거짓말 않거든요. 착하거든요. 여호와 증인에서 물건 놔두면 절대 물건 잃어버릴 염려가 그렇게 착합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그 자리에. 주인이 와서 찾아갈 거라고.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근데 여호와 증인들이 왜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인지 아세요? 여호와 증인은 두 증인의 증거를 하는 증인. 그럼 구약만 있는 두 증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거든요. 그럼 신약 띄워버려야 돼요. 이 신약성경 띄워보고 구약만 갖고 다녀요. 그러면 내가 장신들이 맞다 할 건데 신약성경 다 붙여갖고 오면 사기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래 이단들이. 구약은 다 인정하면서 신약은 띄워버려. 왜 그러죠? 구약에 성취된 구약의 모든 걸 한마디로 딱 말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 야. 구약은 나도 오만 때만 다 붙여고. 구약의 성취가 뭡니까 신약의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땅 끝까지 뭡니까 전도가 전파하는 것이 성령 시대인데 그게 신약이거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도 하나님 본다겠어요. 나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찌르는 자도 볼 것이요, 침 뱉은 자도 볼 것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없다 했는데 눈에 보는데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보는 걸 어떻게 안 믿습니까?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 이렇게 됩니다. 각각 자기 눈으로 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만왕의 왕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재앙과 저주 지옥에서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이게 이 땅에서 갈려지는 거야. 그래서 꼭 이 믿는 성도들을 노략질하는 것이 진짜 이단입니다. 차라리 불교나 그런 데는 안 그래요. 니기 믿고 나 믿자 그러지. 사단은 이 복음을 빼앗아가면 다 끝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을 노략질하는 거야. 복음을 가지고 말하나 그들은 사실은 속에는 강도고
일이라. 늑탈한다. 늑탈.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 8절에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누구 것이다고? 주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이 축복한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바위나 시험하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육정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복을 받은 너에게 교회를 세우니 내가 함께 하리니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준다. 천국 열쇠. 땅에서 내가 풀면 누가 푼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 풀어요. 땅에서 매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매요. 근데 내가 가서 기둥답게 만들고 내가 가서 성령 충만받게 만들어요? 말 같은 소리 다 해야지. 하나님이요. 자기 뜻대로 주실지 안 주실지 정해놓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주라 말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도 감사, 안 받아도 감사해요. 당신 뜻대로 결정하신 일에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좌절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에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3장 7절로 8절에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나님 했다면 우리는 선포하는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라는 게 뭐냐면 손님 끌어다가 꼭 사야 선전입니까? 꼭 사야 그냥. 홈쇼핑에서 이렇게 선전하면은 그거 다 사야 됩니까? 필요한 사람은 사겠죠. 근데 끄집어다 사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결국은 무너집니다. 이거. 온갖 실수 다 해갖고 사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막상 입고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사기 쳐먹었네 뭐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이게 사기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사기 쳤다고. 안 맞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무엇이 미리 알고요?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 말씀 보세요. 사람한테 무슨 말 의존하지 말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14절에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15절에 이 언약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되 어떤 언약입니다. 영원한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다 끝냈다.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되 내 법을 이 법입니다. 십자가의 법을 네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특히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고 확증했다. 그래서 여러분 죄진 그 생각에 매이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길과 그 해결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것에 죄가 많다고 하면 나는 주님밖에 없다는 게 죄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신 것은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오신 것이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성령 충만을 약속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대로 계셨으면 더 좋을 텐데 왜 가시고 성령이 오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그 능력을, 그 축복,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축복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기억하시길, 악한 자가 여러분 절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아멘?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이 가고 난 뒤에도 대대로 여러분 자손들에게 임한다고. 그래서 하나 하면 돼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다 가겠다. 하나만 하면 돼요. 기도로 전도문 다 열립니다. 아멘? 기도로 흑암이 꺾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옵니다. 기도로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기도로 가정이 회복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다. 근데 가장 하나님 듣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 이름을 안 줬거든요. 이제는 이름을 주었으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라. 그 이름을 너에게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런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붙잡은 그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뭐냐? 선지자의 직분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보면은 연약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이 연약함을 통해서 두 번째 결론은 꼭 알아야 할 거.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면 왜 그렇게 그걸 허락하시느냐? 여러분을 더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연약한 것이 그렇게 드러나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연약한 나의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연약하고 안 되는 나의 부분을 어떻게 내가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는가? 그러면 여러분 연약함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찾으면 영 축복이 됩니다. 그게 강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많은 응답을 받지만은 그 자신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응답받아 다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0장. 여러분 어떤 사람 막 응답받고 기적이면 다 된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근데 20장 1절로 18절에 그랄에 내려와갖고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야. 아니, 한 번 속여가지고 속인 죄인 줄 알면 안 했는데 또 속인다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모르고 했을까요? 알고 또 온 겁니다. 본문 10절에 아비멜렉이 그래서 묻잖아요.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고 대답하죠. 그럼 그때 당시 그곳 소돔과 고모라 성의 예를 봐도 폭행, 성물난, 온갖 타락이 가득 차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불안한 거예요. 더군다나 아내는 아름답지요. 그때는 남자 죽여고 아내 강탈하는 시대니까.
근데 아브라함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슴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네 씨로 말미암아 내 세계 만민이 복을 얻고. 언약을 하나님이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가진다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거짓말했다고 언약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심어두신 거예요.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신비의 기록이 하나님의 기록인 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것 때문에 이런 언약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내 연약함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까? 오늘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명자.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과 생명의 기업과 영광이 약속된 자.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연약한 모든 걸 가졌을 때도 항상 어려울 때 죄 없다고 인정받는 축복. 그것은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수한 건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게 속지 마세요. 이런 걸 모르면요, 뭐 좀 하면 신앙이 잘하고 인정받으면 막 힘이 나고 그런데 내가 일도 안 되고 힘들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고 여러분 안 되는 건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은 그건 전혀 별개예요. 여러분이 슬픈 일 당한 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예배 드린 건 전혀 별개라니까. 그게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건 그 메시지는 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의 현장은 비록 발달한 도시였지만 타락과 범죄, 폭행, 이 아브라함이 그 현실을 보고 넘어지는 건 잠깐 속은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도 자꾸 현실을 속는다 그 말이에요. 14절 18절 그런데 사실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현장인데 아브라함이 세상을 보는 현장하고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는 현장이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어떻게 봅니까? 14절 18절을 보면 사실은 그 모든 현장에서 완벽하게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고 이런 선지자를 건들면 네 죽는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네가 어떻게 했느냐. 그 아브라함이 설명하잖아. 이곳에는 폭행이 난무하고 안에 예쁜 여자 보면 남자 죽이고 강탈하고 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뭐랍니까? 그러냐? 알았다. 너 좋은 땅 줄 테니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모든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저거 내가 땅을 주 살게 만드는데 건들지 마라.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왜 강가에 뛰어가고 해필은 바로 공주가 건졌는데 히브리인인지 알고도 왜 그간 그 속에다 지키시는 거예요. 부모보다도 더 완벽한 거. 그것이 모세에게는 태어나자마자 생리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선지자라는 걸 다 선포하게 만들어서 절대 손을 못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연약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이야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가 서로 이 하나님 내게 계신 이 은혜가 있어야 이 은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초월해야지 여러분 인격으로 이해하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또. 네가 전에 그러더만 변했네 이러고. 예. 내 인격으로 하니까 그래.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가 인간을 초월하고 인간을 수용하고 인간을 용서해. 그게 그래야 영원한 용서가 되고 그래야 내게 기쁨과 평안이 와요. 근데 전부 내 인격으로 하니까 그게 온전히 갑니까? 어느 날 가다 무너지면은 지금 와서 하는 거에 진짜 그렇게 내가 했던 게 전부 가짜네? 그러고 서로 다 울잖아요. 다 안다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은혜가 절대 필요한 때다. 은혜가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그럼 내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뛰어넘고 초월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항상 주실 때마다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모든 것 다 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 시간도 말씀 시간도 예물도 물질도 항상 풍성하게 드려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연약함이 오히려 강한 자로 세우게 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헛됨이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축복의 현장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셔서 저주를 떠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셔요. 시간이 벌써 되겠어요? 참 나도 참 잔소리가 참 많네. 시간 간지도 모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누가 선지자냐? 하나님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밝혀주시고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나라를 주시고 성령께서 이 비밀을 이루가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계획을 가지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오. 그래서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나의 계획은 뭡니까? 모든 민족,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루실 뜻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는 데가 하나님 자녀고 바로 전도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행한 일과 우리가 원하는 조건 때문에 축복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 시대는 전도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받고 이 일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전도자에게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강함으로 보호받고 축복받는 현장의 사실에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모든 기도응답을 다 누렸던 아브라함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오히려 그 강한 자의 손으로 지키게 하시고 보호하도록 하셔서 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연약함도 부족함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강한 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세상 사람들과 비난과 조소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증인이여 전도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제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35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 4절입니다. 십자가 큰 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예배는 우리 장학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신 예배 이후에 기관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 대학원 11학기 개강이 3월 9일 둘째 주에 시작됩니다. 등록 회비는 1학기서부터 6학기까지 우리 회원들은 6만 원, 그다음에 6학기 졸업한 우리 평생 중직자 대학원생들은 3만 원입니다. 간사에게 접수해서 인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 24일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RTC 멘토스쿨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3학년부터 중고 대청까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헌신하실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서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이후에는 렘넌트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새가족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은 생략하고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와시기 바랍니다. 이은숙, 박행덕, 박정아, 크리시엘라, 김혁진. 우리 이은숙 성도님부터 이리 쓰시고 그 옆으로 박행덕, 박정아, 크리시엘라, 김혁진 같이 서주세요. 2014-3호 수료증 성명 이은숙. 이 사람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현장 정복의 주역으로 RT 시대의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며 새로운 응답의 시작인 새가족방 가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주 2014년 2월 23일 대한예수교회 예원 RTC 교회 당회장 박문종 목사. 수료증과 함께 소정의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료증 박행덕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은 크리시엘라 내용 이하 동문입니다. 그다음에 김혁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뒤로 돌아서셔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목사님 앞에서 서시고. 아니 거기서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사. 이 시간에는 우리 렘넌트 장학회에서 장학증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지슬기 그다음에 임현성 두 사람이 나와주세요. 지슬기하고 임현성. 지슬기 앞으로 먼저 쓰고 같이 옆에 같이 쓰세요. 2014-7호 장학증서 성명 지슬기. 이 사람은 RT 시대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21세기 현장 정복의 주역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누림 속에 영적 정상에 올라서는 증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렘넌트 장학회에서 기도와 힘을 모아 이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주 2011년 1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위원 RTC교회 당회장 박문종 목사. 장학증서와 소장의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임현성,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여기도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장 부르고 봉헌 기도 및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두신 언약 붙잡고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광을 돌릴 시대적인 전도자들이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흑암이 모두 무너지는 능력과 권세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와 가정과 우리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